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4절 말씀, 주님의 입은 진리요 셈이요.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입은 진리요 셈이요.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주님의 입은 진리가 되고 셈이 되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말씀 가운데 바로 은혜가 되고 바로 진리가 되고 충만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영혼이 이렇게 막 눌려 있을 때 어떻게 셈이 될 수 있어요? 충만의 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내 영혼이 막 눌림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종종 또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이럴 때는 내 마음이 곧바로 막 그 하나님께 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때론 그 시간들이 지나야만 반드시 또 지나지 아니하고도 바로 내 안에 그 은혜에 막 그 셈이 되어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황량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황량한 그냥 사막길에서 그냥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모래에 바람에 정말 얼마나 황량해요.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막의 길에서. 근데 만약에 그 샘을 발견한다면 그 샘이 오아시스잖아요. 그 진리의 샘, 곧 오아시스. 와, 나는 이제 살았다. 그 오아시스의 샘을 발견했을 때, 진리의 오아시스 발견했을 때 나는 이제 살았다 하고 그 황량한 그 사막길에 있을 때에도 그 힘든 줄 모르고 내 영혼이 막 정말 그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조금씩 그 물 한 모금에 하나님의 그 나오는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고 우리 삶의 빛을 비추어 준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비춰져요? 그냥 비춰주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드러나시는 분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나에게는 어떻게 완벽한 분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어둠의 길에서 환한 그 빛 가운데로 그 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길에서. 사막의 길에서 샘을 발견하듯이 어두운 그 길에서 환하게.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진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입에서 교훈이 나오고 그 교훈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해요. 그 샘에서
말씀의 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료의 셈에서 그 말씀이 의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빛을, 희망의 빛을, 나에게 용기를 주고 미래를 향해서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또한 뭐를 줘요? 용기만 준다고 갈 수 있나? 갈 수 없지. 근데 치유를 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와,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되고 내 생명이 되는지. 처음에 태초에 창세기 처음 1장에도 태초에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할 때, 그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하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그 떡을 먹어야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위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셈에서 나오는 용기를 주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용기를 주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용기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절망에서 용기도 주시고, 의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어떠한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또 우리가 현명한, 성령께서 우리를 현명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현명하지 못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길로 막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우리는 셈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파야 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또 제약과 거짓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약과 거짓이 나올 때 있는데, 또 진리의 막 그 셈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넘쳐 흘러서 그 거짓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또 물리치시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그 진리의 셈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말씀대로 읽었어,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14절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어떤 영광?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은 유일하신 분,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본질을 가지신 분.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누가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았을 때. 여전히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을 닮아 완전한 자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성화가 그냥 변화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완전한 자로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로 인해 무엇을 진리의 샘에서 퍼올라야 되는지,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고, 또 위로의 말씀이 나와서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의 빛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몸 안에 또 치유를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용기를 주는 말씀, 또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나올 수 있도록 현명하게 결정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입에서 죄악과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 흘러나오게 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끊임없이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에, 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만 우리가 죄악의 길로 정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입에서 늘 머물러야 되는데 내 입에서는 과연 어떠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저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묻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입으로 저런 생각을 막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살짝 이런 마귀들이 주는 생각들이 살짝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짧게 오는 그런 생각들이긴 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런 나타나여서 실제로 우리를 관계를 하나님께서 같이 맺으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곧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섬, 진리의 샘, 그 오아시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은 사람의 몸을 뜻하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그 양육받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 지혜의 삶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입은 진리요 샘인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샘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샘의 지혜를 삶 가운데 살아가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